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가정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는데요. 이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에어컨은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또 선풍기도 없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덥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손부채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덥습니다. 전 세계가 이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온으로 인해서 국가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북유럽에 있는 영국은 보통 한여름 기온이 한 2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한 5% 정도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영국에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어요. 7월 최고 온도가 뭐 40도, 습도가 90% 정도 되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후 환경이 아니죠. 또 프랑스는 뭐 42도, 스페인은 45도, 포르투갈은 47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열로 죽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구가 이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고 지금의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전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걸 엄복이라고 하는데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주셨는데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복에 심취돼서 이제 복은 열심히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잘 다스려야 하는 이 책임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이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다가는 끝날에 우리가 엄청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때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생들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잘 다스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대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크게 두 부류의 대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그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 대한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겨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이방인들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분은 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 아덴 사람들을 적용해 보면은 이 아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수많은 그 신의 형상들을 그 아테네, 이 아데네는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좀 계급이 높은 신들에 대해서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 산업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강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열심, 정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다른 나라의 그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하기 전까지 그 종교심이 많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 덕분에 저도 한 번도 빠짐없이 생일떡을 먹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를 위한 떡이 아니라 조산 신을 위한 떡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어머님이 이렇게 초사흘을 지키셨는데요. 이 초사흘이 되어지면 그 전날에 꼭 목욕제기를 하셔요. 그리고 정성껏 떡을 하시고 또 제철 과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조상에게 이렇게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심이에요. 이 아데 사람들도 이처럼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아멘.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까지 믿고 섬겨왔던 그리고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섬겨왔는데요. 과연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어떤 신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세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급이 높은 신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집을 졌습니다. 그 신전을 행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그 신전이 그 아테네 여신을 위하여 바쳐진 그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여러분 유네스코의 그 엠블렘을 보시면 그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15년 정도 이제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전을 통해서 그 신을 위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쉴 수 있는 쉼터를 의미하죠. 뭐 더위나 추위 그리고 비, 또 해충, 뭐 동물로부터 이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신에게 집이 필요할까? 그죠? 뭐 신이 나름대로 일을 하고 피곤해서 지친 가운데 쉬어야 할 어떤 보금자리가 필요할까? 그리고 신이 어떤 해로운 곤충이나 어떤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떤 집이 필요할까?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신이 일을 하고 피곤해서 쉬어야 하고 신이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 집이 필요하고 좀 신답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집을 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집을 드려야 한다. 자기 필요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신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이 신다워야 하잖아요. 신이 신다워야 할 텐데 신이 집이 필요해요. 집이 피곤해서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기후 재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집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빌려야 돼요. 그런 신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주인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나 신상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신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소개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신뢰할 만하냐, 누가 더 신답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믿을 만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하면은 할 만한 신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자기 하나는 건사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스케일이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정도는 돼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7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은, 그래, 맞아. 하나님도 집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만발입니까, 목사님? 아니, 사실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자기가 건축하는 이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제한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집을 건축하면서도,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 속에 거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6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곳이에요. 보고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전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도 않고요.
그의 거처를 사람에게 의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딜을 하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 드리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단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져 드리는 거 좋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 준다고? 너나 걱정해 라고 말씀하시죠. 너나 걱정해. 나는 너희의 손에 의탁하는 분이 아니야. 뭐가 부족해서.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면은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 교회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요. 또 예배당을 건축할 때 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냐 떠들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현혹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자라는 뭐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뭐 정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한 그런 집을 저 드릴 수도 없다. 또 그런 곳에 하나님은 거주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25절을 바라보면은요,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또 뒤에 보시면서 주시는 이심이라. 주신다, 부족하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상들을 어떻게 섬기죠?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뭔가를 더 원합니다. 또 뭔가가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상들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것이 더 까탈스러워요. 또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그렇죠?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선을 바치더라도 가장 좋은 것, 그죠? 과일을 드리더라도 가장 좋게 생긴 것. 그리고 뭐 물을 하나 떠드리더라도 남들이 한 번도 뜨지 않는 그 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그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항상 부족해요. 더 요구해요. 더 원해요. 뭔가를 더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열심을 내라. 더 정성을 다해라. 더 좋은 것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신이 감복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합니까? 예배라는 건 섬김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이 예배에 목말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을 갖다 좋게, 신이 말 그대로 기분을 좋게 하고 싶은데 인간이 재롱 떨면 그 재롱에 의해서
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요구하거나 어떤 정성을 요구하거나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한 어떤 이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하지 않은 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풍성하지 못한 이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더 열심, 더 정성,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요구하던데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좋은 아버지들 있잖아요. 좋은 부모님들 있죠. 참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 좋은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다 나쁜 부모님들만 계십니까? 아무튼 진짜 좋으신 부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런 부모야말로 진짜 좋은 부모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보다 훨씬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는 게.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줍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켜가지고 나중에 뭐 보험 드는 것처럼 이 자식들을 갖다 키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자식이 행복하면 되지 뭐. 이 자식 하나 훌륭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바지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더 열심, 더 정성, 더 큰 정성, 더 큰 헌신을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이나 열심은 뭡니까? 그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자발적인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꼭 부모들이 자식들을 갖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때 이 자녀들이 너무 그 부모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 그대로 그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는 이 생각을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단들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진짜 열심히 다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를 바라보면 불쌍해요. 꼭 자식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가 정상적이냐라고 말 안 듣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진짜 말 안 들어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이게
아주 늦게 철들은 자식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더럽게 철 안 들다가, 그게 더럽게 부모님 마음 속삭이다가 아주 늦게 속탈해서 이렇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바라볼 때, 아유, 저놈 자식 내가 왜 낳았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보면은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노력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노력하면, 예. 꼭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워온 자식들이, 그러니까 주워온 자식들이 정말 진짜 자식 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진짜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리고 열심히 안 내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나요? 진짜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도 부모가 사랑해요. 진짜 자식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부모가 사랑한다고요. 진짜 자식들은.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열심히 다하는 성도들이 뭐 가짜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철들어서 그런 거고요. 철이 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흉내를 낸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 좀 벗어났는데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열심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않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던 않던 하나님은 할 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전까지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그 신뢰해왔던 어떤 신과 바울이 이제 소개하는 신과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가 정말 섬겨하고 신뢰할 만한 신이 누구냐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르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또 뭐 피부색은 다르겠지만 다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신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의 지역의 거주를 정하시고 나름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쫓아가 보면은 어떤 신이 있겠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듬어서 충분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어떤 그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그 신의 소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 찾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조금만 더듬으면은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 신의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몇 가지를 도전해요. 세 가지를 도전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안해서 만든 어떤 그 신상,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전은요,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더라도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신뢰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 하면은 인류를 공의로 심판한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낭비하면서 헛된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짧은 어떤 성경의 구절이지만 참 나름대로 어떤 핵심들을 잘 짚어가지고 야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 말씀들을 갖다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소개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요, 고스란히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들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갖다가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편지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백인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진받는 어떤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참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어떤 섬김과 합당한 신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한다라면 가감하게 무너뜨리고 올바르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